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로 알게 된 하나님. 자,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 21절 끊어서 두 구절 나눠서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21절입니다. 21절 준비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으니까 거기다 핵심을 두고 우리가 설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죠?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그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믿어가기 시작하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야 하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의가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되어 있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믿음을, 그 행위를, 순종을, 그것이 의로운 모든 것들을 성취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잘 보면 내가 의롭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났으면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 나 더 이상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캐고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우리가 더 의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의의를 성취할 수 있는 거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에 구원받은 1년에 한 번 안 믿는 사람한테 선포하고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는 알아. 근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대신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서 무언가 자기 육체적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식 대학 가게 해주는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서 섬기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허망한 일을 하게 된다. 허망한 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16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때문이라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변명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다 알려줬고 우리가
하늘에 나는 새, 자라나는 나무, 그죠? 벌레들, 뭐 생명체, 하늘의 별, 뭐 이런 것들 보면 해가 지고 뜨고 하는 보는 거 보면 이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난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 창조주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명거리를 만드시. 하나님 분명히 진리를 말씀해 줬고 그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억울해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 마음은 동하지 않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하고 거기에 순응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기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지금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걸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리석어 보이기 싫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입맛대로 하거나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가공해서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선언하나 그럼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요. 내가 뭔가 더해서 뭔가 복음을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욕심을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점과 흠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하는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들의 자기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그들의 육신적 정욕에 그냥 맡기는 삶을 살도록 놔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버림받은 생각, 실제로는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자기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진짜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자꾸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 남 비난해봐야 그건 그 사람 몫이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중요한데 대부분 자기가 그렇지 못한데 마치 하나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교과서적이고 너무 바보 같아 보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이거 안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모든 행위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뉴스나 언론 매체들 보면은 전부 다 성적 부도덕으로 모든 내용들이 점철돼 있죠. 요즘 유튜브들 보면 그 거의 그 선의 한계를 넘어서 유부녀가 남편하고 뭐 유부녀인데도 그냥 그런 어떤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대화를 거의 서슴없이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세상은 얼마나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아 정말 반대로 가고 있구나. 왜 그런 결과를 마주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의 어떠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의롭지 않고 부패하고 우상으로 탐욕과 이런 것들에 점철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것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불의에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그 중에 책임 중에 일부는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양들을 의로움으로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대부분 요즘 보면 숫자를 늘리고 재정을 늘리고 규모를 키워서 남들에게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정도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한 명의 혼이라도 정결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많아지고, 그죠? 우리 교회 당신 교회 성도 수리 몇 명이야? 그래서 그 규모로 숫자 많으면 훌륭한 목사, 숫자 별로 없으면 별로 안 훌륭한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무엇과 함께 포용하냐면 성도들의 죄들을 함께 용납하게 된다. 특히 성적 부도덕함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한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는 사람이 일요일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여자를 취하지 않는 방법은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생활을 벗어버리면 상관없죠. 그러나 그런 생활을 유지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알고 있는데 용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염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미치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 것들이 성도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용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죄들을 용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신과 다를 게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말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 주지 않으면 그건 말뿐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일요일에 한 번 나오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지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경제적 활동을 하던 가족을 부양하던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내 자식도 취업도 잘 돼야 되겠고, 그죠? 우리 남편 승진도 돼야 되겠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득하게 앉아 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좀 보여줘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지금 바울이죠. 지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뭘 걱정하고 있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잘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뭘 잘못 전한 건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된 건가? 이거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헛되게 믿는 게 아닐까 하는 사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바울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 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축제와 그런 어떤 명절, 절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절기가 만약에 뭐 부활절이든 장막절이든 무슨 이런 초실절이든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사람들 그 절기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일단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잠시 죄를 멈추는 거예요. 경건한 날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잠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좀 멈추자,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절기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짓는 삶을 그냥 다시 해버리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들은 알고 있죠.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사실이 그냥 동화 속 이야기나 구전 동화로 그냥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사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부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뭐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절기가 되면 평소보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경향을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런 날을 그렇게 오는 거는 뭔가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예배에 참석을 하겠죠. 근데 그들이 귀가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특별한 날 예배에 왔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죠. 그저 복 주는 하나님 정도 뭐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가서 뭐 빌고 축복기도 하고 뭐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러 가고 그래 가지고 뭔가 복을 받고 싶어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에게로 들어오셨어요.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미가서만 들춰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헤롯 왕은 명령하니까 그 밑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다 알려주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다 아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 있게 해줬고 알만하고 이들은 정말 성경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모세오경을 외우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밀접하게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준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기록에 알려준 그런 모든 진리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맘대로 지금 섬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28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분의 때라는 건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지금 이들이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에게 왔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한데 이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다양한 종류의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난다긴다는 목사들 만약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러면은 예수님인지 알면 이제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가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나보고 모르냐 그러고 불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촌동네에서 살다 온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막 사람 군중 모아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 당시에 우리 보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그 임팩트보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 민족들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불쾌했겠어요. 그런데 막 사람은 줄줄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어. 그들은 지금 거룩한 산에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은 1500년 이상을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한 여러 가지 희생 제물들을 드리면서 구약의 그런 어떤 희생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도 목격하고 그죠? 표적과 이런 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했던 민족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이러니까 이들이 지금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하는데 그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로우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아버지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의한 하나님, 불의하게 살아도 모든 걸 용납하는 하나님, 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안 살아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하나님. 마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을 방해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추앙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다 반복해서 읽은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 하나님이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진리는 의로운 진리예요. 의로움과 별개된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혼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진리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그거 몇 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갖고 뭐 결혼관이 어쩌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좀 성경도 좀 교회도 좀 시대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좀 해서 교회를 해야 성도들이 늘지. 그렇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고지고식대로 고직하게 가리키면 사람들이 오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너무 그거는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개하고 결혼해도 된다. 뭐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자기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해갖고 그런 거 결혼 아니다 그러면 애완동물협회에서 뭐 반기를 들고 일어나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있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다 먹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자꾸 변론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취할 자세는 뭐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논쟁해서 따질 수 없어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오늘날에는 너무 타락해서 사회 도덕적 규범들이 굉장히 많이 타락했죠. 그래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딸에게는, 여자들에게는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다못해 걷는 모습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어디 앉거나 서거나 몸을 두는 데 있어서 여자들의 몸을 잘 가누도록 했는데, 요즘 뭐 거의 뭐 그런 얘기하면 뭐 거의 뭐 욕먹는 수준이 되는 상황들이 되었죠. 더군다나 혼전순결, 이건 뭐 당연하게 옛날에 받아들여졌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거의 뭐 시대에 뒤떨어지고 굉장히 반인권적인 표현을 하는 것처럼 취급을 받는 상황들이 돼 있다는 것이.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할 수 있다, 육체를 서로 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적어도 그 당시 과거에는 이게 엄청나게 혐오스러운 발언이라는 사실을 옛날에는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적어도 옛날에는 적어도 천벌을 받을 죄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든 죄들이 사회 곳곳에서 죄가 아닌 것처럼 허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행했던 그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너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회초리 들고 잘못한 걸 때리고 뭐 하고 그러면 부모가 막 굉장히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사회가 부모들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건 엄마가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해도 혼내지 않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신앙하지 않는 환경 속에 성장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옥에 가지 않게 믿으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는 뭐 지옥에 보내고 뭐 이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사랑인 하나님만을 믿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 저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다면 그분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없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뭔가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좀 멋있게 전하려고 노력하다가 복음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십자가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그 능력을 또한 효력을 상쇄시키거나 효력을 감소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도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의 능력을 보태려고 노력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자꾸 불필요한 예화나 너무 지나친 과장된 예화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겠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거 이래가지고 설명을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록된 대로 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세상에 학자들, 과학자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봐야 아이폰 만들고 무슨 컴퓨터 아무리 만들어봐야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봐야 그냥 핸드폰 안 써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아이폰 위대하신 개발자 추앙하고 그분의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노력해봐야 지옥 가는 사람 그냥 들러리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짜 진리이고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알지 못하면 지혜롭지 않은 거를 지혜인 줄 알고 열심히 떠들게 된다.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죠? 복음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2000년 전에 죽은 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전하셔도 그런 걸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장황하게 주변 얘기 하고 어떻게든지 이해시켜 보려고 너무 짜다 보면 그 사람은 집에 가면서 그 예화의 모순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어떻게 그걸 비에다 비유할 수 있지? 그럼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러면 복음은 사라지고 이 사람이 논리적 논쟁거리만 제공해 줘가지고 복음이 희석돼 버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그들이 변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론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불필요한 예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십자가로 갔고 우리가 왜 십자가를 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왜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길래 자기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게 만드시고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만드시고 벌거벗겨지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받도록 용납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실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그 자기 아들의 몸에 전가시키고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붓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거는 왜 그러시겠어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결코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복 주는 하나님, 내 가정이 잘 되게 축복해 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천당 가는 하나님, 뭐 이런 정도만 알고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그렇게 고통으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누구도 멸망치 않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아무리 궁리해봐도 우리들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이. 어떤 종교로도 안 되고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나서지 않는 방법으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아닌 곳에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 자신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기 전보다 침례를 받고 났더니 뭔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좀 내 삶이 나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을 전에 조금밖에 안 했다가 헌금을 좀 더 했더니 뭔가 내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꾸 내 자신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좀 잘했지 하면서 자꾸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어떠한 우리에게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과연 그런 무모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직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추측과 만약 이런 논리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십자가가 아닌 곳에서 내가 뭔가 더 나은 길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여러분들을 그대로 지옥에 보내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 죄의 고통과 지옥으로부터 해결해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의 결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하셨고 결국은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문제에 관해서 엄격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그 방법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별로 미워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미워하거나 그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의로움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자신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들을 그 의로움에서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요즘은 많이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그런 연령층이 이제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나는 고등학교
학생이 됐지만 어느 누군가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담배 안 필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술 안 마실 거야 하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의지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한번 해봐. 결국은 1년, 2년이 지나면 자기 의지는 어디로 가는 데 없고 술을 마시고 있고 어디서 몰래 담배를 피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나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다 작정을 하고 딱 들어가면 직장 동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나면 벌써 술자리에 같이 가고 있고 거기 술자리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아가씨 있는데 뭐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막 그런 죄로 향하게 놔둬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혼자 죄 가운데 지옥에 가기 싫어서 같은 죄인을 만들어서 위로를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같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목사가 소주를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마시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소주를 마십니까? 목사가 그러니까는 제가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소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시간 중에 기쁘지 않았던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중에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고 모욕받게 만들고, 그죠? 벌거벗겨지게 만들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자기 어머니, 육체적인 어머니인 마리아 앞에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모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출세한 모습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시 패스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모습 가서 어머님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는 모습.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인을 향해서 쏟아내야 될 모든 진노를 그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모든 진노를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떻게 감히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죄는 별게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거는 그냥 바보 같은 짓 한 거잖아요. 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외치며 두려워했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잖아요. 죄라는 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표적을 여러분 등 뒤에다 딱 달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죄를 지을 순간에 그냥 계속 여러분 등 뒤에 진노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등 뒤에 있는 진노의 표적을 띄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등 뒤에 딱 붙이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그렇게 혐오하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죽는 방식으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하면 칼보리 십자가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과 의로움을 동시에 해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 행위로 정해놓고 너희들 중에 제일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가능성이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진짜 가능성 가장 그 근처에 갈 수 있는 사람, 물론 예수님과 바울이 아무리 갔어도 뭐 이 간격은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그래도 이렇게 의로운 행위로 좀 따진다면 제일 앞선 줄에 있는 사람이 아마 바울일 거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나는 육체를 신뢰한다 라고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말씀도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내 육신은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앞선 줄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이 세상에 나만큼 육체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나만큼 의롭고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5절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일렬로 쫙 세워놓으면 그 이력서나 혈통이나 모든 조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지파에 속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학자적 수준이 높으니까 바리새인의 이런 속한 학파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6절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지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모든 유대인들이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면 육신적으로 가장 상받을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만 아니라면 육체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상받았어야 될 일인 거예요. 잘하는 일이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도 흠이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것도 진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상받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진짜 있다면 바울이 될 수 있겠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옛날에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정작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일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들만 계속해온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교회보다는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에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뛰어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고, 그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모든 것 하나하나 새록새록 관심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을 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발견되는 것, 이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된 과정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항상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몰라. 그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 근데 아는 척은 엄청 해. 바리새인 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바리새인만큼 읽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잡한 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부모로부터 모든 맨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자,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결국은 고난에 참여함, 결국은 내가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일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 내가 100번 읽었습니다, 200번 읽었습니다 갖고 주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경험했던 고난들, 그분이 진리를 외쳤더니 사람들로 받는 모독들, 내가 어리석다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어리석다고 했던 그 복음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겪었던 고난에 실제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글을 통해서 맺고 있는 결론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의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 의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뭘로? 내 의로.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의 수준이 예수님과 내 수준이 비교할 것도 안 되고, 오히려 내 의가 뭘 하고 있어요? 그분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완벽한 삶, 혈통적으로나 내가 이룬 무엇이로나 사람들로 받는 평판으로나 너무 완벽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을 봤을 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의로워, 나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내 것 제껴놓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의, 복음에서 드러난 의, 그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10절을 영어 문장으로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0절이 어떻게 되냐면 that I may know him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t I may know him,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었다,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자 하면,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나서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죠?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함이 먼저고 그 뒤에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의 권능을 알기 이전에 그분을 아는데, 그럼 결국 부활의 권능 이전에 그분을 알았다는 건 바울이 어디에서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을 알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 곳은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왜? 자기 아들을 죽음까지 몰아놓고 우리가 맞아야 될 몇 가지 대신 다 맞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자, 지금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지금 복음이 원래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어땠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죠. 있었던 것이죠. 26절,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이건 어떤 성경을 얘기하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의 편에 보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좀 바울은 편지를 써서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선지자들 기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이 기록해놓은 성경 기록들을 봤더니 그 성경 기록들에 이미 구약 성경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미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긍휼과 은혜를 얻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많은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발견했느냐?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내가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무도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구약에 다 있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거,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적 기록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실체를. 그전엔 있었지만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잘 몰랐었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이제서야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어디를 가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만나든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봐라. 그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르고 죽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과 여러분들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하지 않으면 그분을 절대로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39권에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신약성경 4복음서에도 복음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분에 관한 기록들이 군데군데 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었지만 그 실체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갈보리 십자가에서만이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시고 여태까지 잘 모르셨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모르셨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커져서 이제 그분을 아는 것,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화평이고 최고의 진리를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